저는 3년 전에 일에 좀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우울증 약을 좀 먹고, 작년에 그 부산에서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 작년부터 다시 와서 근무를 하면서 좀 다시 또 마음에 많이 힘듦을 겪다가 올해에는 그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마음이 계속 괴로움, 뭔가 억울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괜찮다 괜찮다 말은 하지만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다거나 그런 몸에서의 두통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런 증상들이 계속 발현이 되니까 정신적으로도 다시 또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억울할까? 이게 지금 제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억울하다는 그 감정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결혼했어요? 네. 아기가 몇이에요? 애 안 낳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것만 해도 큰 일이에요. 아기까지 낳았으면 이제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아기한테. 직업이 뭐예요 지금? 직업은 연출합니다. 지금 직업을 그만두고 쉬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번 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어려워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쉬는 게 낫지. 지금 그 정도라면 조금 쉬는 게 낫다. 그러면 쉬면서도 어떤 일을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육체노동. 그러니까 이 청소 용역 회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골에 어디 차 타고 가가지고 요즘 마늘을 캔다, 좀 있으면 지금은 아직 아닌데 양파를 캔다 하는 이게 일종의 좀 막노동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장에 가서 막노동하면 이게 또 공기가 나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민감하거든요. 약간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약간의 땀이 나도록, 그리고 그것이 약간 육체적인 근육 운동이 될 수 있는 이런 노동을 하면서 용돈을 버는 정도, 그걸 갖다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 삼아 가서 하고, 다른 사람 12만 원 받으면 나는 10만 원 받는다든지, 다른 사람 10만 원 받으면 8만 원만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 진열하는 거 한다든지, 소위 다시 이렇게 말하면 단순 노동. 이 단순 노동은 좀 청소도 좀 꼼꼼히 하려면 신경 쓰기는 써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 노동 같은 거 하면 비교적 크게 이렇게 머리를 좀 덜 써도 되거든요. 조금 꼼꼼하게 살피는 거는 그게 오히려 청소 같은 건 알아차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신경을 쓰는 일은 아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걷는다. 하루의 시간을 내. 그러니까 딱 생계를 책임져야 될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면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놀기 삼아 그냥 해보는 이런 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육체 노동. 안 그러면 절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운동도 그렇게 막 악을 쓰고 하는 운동 말고 게임을 하는 이런 운동은 막 이기려고 악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운동, 약간 마음이 놀기 삼아, 일을 해도 놀기 삼아, 운동을 해도 놀기 삼아, 산책을 해도, 산책이란 게 원래 놀기 삼아 하는 게 산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육체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그게 돈을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관계없이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저희가 첫째 해보는 게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힘든다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현재 그럴 형편이 못 된다. 도저히 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때문에 그럴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이다 하면 놀기 삼아 일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되고, 그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뭐 전공을 자기가 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민감한 이런 상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내적 마음의 상태가 상처를 받는 상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니까 이거 뭐 달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있어요. 스님도 육체적인 힘만 갖고는 지금 내가 현실을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럼 다 놓고 쉬어야 돼요. 근데 나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큰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막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러냐?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길을 가야 된다면 내가 다리가 아파도 지팡이를 짚고 걷든지 안 그러면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이런 걸 감안해야 돼요. 몸이 피곤한 걸 감안하든지, 그걸 갖고 안 되면 약을 먹고 하든지, 그 약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 나쁘다면 간이 나쁜 걸 감수해야 되고, 그래서 눈이 나쁘다면 눈이 나쁜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눈이 나쁜 걸 감수 안 하려면 모니터를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간이 나쁜 걸 감수 안 하려면 약을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을 안 먹으면 일을 못하면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무조건 쉬어라든지 무조건 하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기가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고 마음이 괴롭고 이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두통을 알아가면서까지 괴로워하면서까지 일을 할 만한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처럼 파트타임을 아르바이트 삼아 놀기 삼아 일하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나 같으면 두통이 좀 있다, 뭐 몸이 많이 안 좋다, 그래도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서가 아니라 난 내가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요. 몸 나쁘면 되지. 그게 뭐 큰 문제예요. 통증 선생님 진통제 먹고 진통제 먹어도 안 되면 어때요? 그냥 아픈 걸 감수하고 그게 싫으면 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쉬지는 못하고 아픈 것도 못 참고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난 오늘 이 코가 자꾸 막히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뭐 목소리가 안 나와도 강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쨌든 듣는 사람이 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얘기를 다 들을 수도 없어요. 의사 얘기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의사가 약 먹으라면 약 먹고 근데 의사가 쉬어라 이건 내가 들을 수가 없어 지금. 목소리 그거 더 이상 강의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들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의사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말해도 약을 안 먹느냐? 아니요. 그건 먹어요. 그건 내 일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이 안 되는 건 욕심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을 하든지 운동을 안 하면 아픈 걸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안 되나? 살이 쪘다 그러면 찌는 걸 막 먹으면 찌는 걸 감수하든지 그 찌기 싫으면 덜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먹고도 안 찌는 거 이런 걸 자꾸 찾으니까 그런 걸 욕심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것이 지금 중심이냐 이 말이야. 일이 중심이냐. 아픈 게 중심이다 그러면 일을 좀 쉬어야 된다. 먹고 살 수가 없다 하면 용돈을 버는 일을 운동삼아 해야 된다. 내 일을 쉴 수가 없다 그러면 아픈 걸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남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어. 내일 죽는다. 뭐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하던 일 할까 안 할까?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내일이 뭐예요? 1년 후에 죽는다 그래도 안 할 것 같아. 스님은 병원에 오늘 갔더니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정문직설하고 내일 죽을까? 내일 죽는다니까 오늘 정문직설 취소해버릴까? 나는 오늘 하고 내일 죽을 거예요. 그럼 뭐 죽는 게 대단한 거 아닌데 뭐. 내일 죽으니까 오늘 또 더 열심히 해야지. 마지막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이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직장 그만둘래? 다닐래? 그걸 스님이 다니는 걸 정해주세요. 뭐 그만두는 걸 정해주세요. 그럼 내가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해? 내 인생도 지금 살기가 쉽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이혼을 하든 그런 건 전 진짜 관여 안 합니다. 이혼하겠다고 그런다고 뭐 이혼하지 마라 소리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고 한다고 뭐 잘 됐다 소리도 안 해요. 그건 그냥 세상사요. 밥을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고 뭐. 근데 항상 같이 살면서 괴롭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일 뿐이에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스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일일이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시시콜콜 간섭할 것 같죠? 전 전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숲에 지나가면서 나무 보는 정도 수준이에요. 뭐 들판에 새가 날아다니나 토끼가 날아다니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엉켜가 사나 저는 같이 봐요. 별 차이를 못 느껴요.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전쟁 난 뒤에 가보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 전쟁은 안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있듯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있고 키가 작은 사람이 있듯이 몸무게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듯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감안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감안.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걸 감안하고 팔이 없으면 없는 걸 감안하고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을 감안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감안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만 하면 돼요. 자, 듣고 자기가 딱 묻고 싶은 거 딱 정리해서 물어봐요. 제가 지금 제 마음의 감정이 슬픔하고 약간 억울하다는 그 감정 때문에 눈물이 요즘에 계속 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는데 그 바탕을 이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또 억울해서 눈물이 그렇게 계속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모르겠다. 왜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지. 그럼 자기는 저 태양이 왜 저렇게 빛을 내는지 아나? 모르잖아. 지구가 뭐 때문에 태양을 뺑뺑 도는데 가만히 있지? 모르잖아. 도는 원리는 알지만 왜 도는지는 모르잖아. 도는 원리는 이렇게 돈다더라. 근데 왜 돌지? 가만히 있지? 쓸데없이 왜 돌아? 그럼 그거 모르잖아. 우리 이 세상에 모르는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싶으면 탐구하면 되고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거는 현재 보니까
태양은 빛을 내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지구는 또 쥐가 또 돌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구나. 왜 도느냐? 그건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현재 내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구나. 알면 되잖아. 나는 슬퍼하네. 눈물이 나네. 이러면 되지. 가끔 왜 모르겠으면 난 모르겠다. 이러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슬퍼도 밥은 먹을 거고. 그러잖아. 마음이 우울해도 밥은 먹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 지금 내 상태가 우울하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우울 안 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이 수행이라는 거는 욕망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야. 욕망이 일어나는데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다. 억제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수행이 아니라는 거야. 수행은 욕망이 일어나구나. 이걸 그냥 볼 뿐이에요.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건 네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나 수행이라는 거는 욕망이 일어나구나. 쥐가 쥐약을 먹으려고 할 때 부처님의 말씀은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니까. 쥐약 들었다 이 말만 한다니까.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먹고 죽으면 되고 죽기 싫으면 먹고 싶어도 안 먹어야 돼.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안 먹습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가 이렇게 저 남자하고 결혼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래도 좀 조언해 주세요. 그럼 내가 왜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잖아.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 결혼하면 이 남자가 돈이 만약에 떨어지면 헤어질까? 계속 갈까? 헤어지겠지. 인물이 좋았어요. 그럼 만약 화상을 입으면 헤어질까? 갈까? 헤어지겠지. 유명했어요. 그러면 인기 떨어지면 갈까? 안 갈까? 가버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인이나 남편이 나를 왜 좋아할까? 물어보면 되잖아. 너 내가 왜 좋은데? 네 물이 잘났어? 네가 따뜻했어? 그러면 내가 따뜻하면 가겠구나. 나보다 더 따뜻한 여자를 만나면 가겠구나. 나보다 인물이 더 좋으면 가겠구나. 이게 정해져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조그마한 사과 있고 큰 사과 있으면 조그마한 거 먹으려다가 입에 베어 먹다가도 큰 거 있으면 놓고 큰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게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냥 하나의 원리예요. 나쁜 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적게 주는 거하고 이자를 많이 주면 여러분들 돈을 적게 주는 데다 맡길까? 많이 주는 데다 맡길까? 많이 주는 데다 맡기겠지. 그러면 내가 남한테 돈 빌리려면 뭐라고 해야 돈을 빌릴 수 있나? 이자 적게 준다고 빌리나 많이 준다고 그래 빌리나? 많이 준다고 빌리지. 근데 내가 담보라도 있든지 이러면 담보를 잡히니까 적게 줘도 되겠지. 담보도 없고 그럼 많이 줘야 될까? 적게 줘야 될까? 많이 줘야 되겠지. 그럼 이자가 많다는 거는 위험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지. 그걸 믿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이게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냥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을 떼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내 돈 떼먹었다 이러지만은 살펴보면 그 사람 빌려줄 때 이유는 이자를 많이 준다 그랬든지 안 그러면 친하든지 둘 중 아니야. 그럼 친할 때 왜 빌려주나? 이자도 안 받고. 그는 이해가 아니잖아. 그지? 그거는 요거도 먹기 싫어서 빌려준 거잖아. 안 그러면 자기 마음에 어떤 연민이 작용했거나 자기 만족이 이게 다 세상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버리고 남을 사랑한다, 남을 이해한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나는 누가 돈을
10만 원을 주면 내 혼자 밥 먹는 거 하고 배고픈 사람 10명하고 같이 밥 먹는 거 하고 내가 오는 게 더 만족스럽다.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는 같이 10명 먹는 게 더 나아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갖고 지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보고 욕 안 해요. 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나도 옛날에 이걸 내가 내 좋아서 하는 일인 줄 몰랐어. 나는 엄청나게 헌신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 아시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것마저도 다 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스님이 오늘 저녁에 몸이 굉장히 안 좋아. 병원까지 갔다 왔어. 딱 그냥 오늘 정문직설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뭐 아픈데 어떡해. 이게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아프지만은 참고 와서 정문직설 하는 게 좋냐, 아프니까 양해를 구하고 안 하는 게 좋냐,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중생을 위해서 헌신을 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조금 아프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끝난 뒤에 내가 만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찝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자식에게, 누구에게 하는 것도 다 자기 좋아서 하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치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강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듣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들도 스님 강의 잘 들었으면 이런 소리 하겠지.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고맹맹이 소리를 내가면서 어떤 데는 저음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만족스럽지만은 그래도 목소리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나 안 낫나? 낫지. 그러고 아프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나 안 낫나? 나. 그렇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어진 현실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슬프면 슬프구나 이러면 되지. 그게 뭔 문제예요? 기쁜 거는 괜찮고 슬픈 건 안 되나? 그러고 가끔 물어보면 되지. 야, 너는 뭐고 그래 억울하나? 이렇게 가끔만 봐. 근데 법문스님이 자기 억울한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도 스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은 그런 거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 억울한 거 지가 알지. 그 내가 알았으면 뭐해. 내가 저 사람 억울한 거 알았어. 그 무슨 도움이 되겠어. 자기가 억울한 걸 자기가 알았어. 스님은 그러잖아. 굳이 말한다면 왜 모를까 이걸 얘기해 볼까? 딱 까배놓고 억울할 일이 없는데 억울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억울할 일이 있어서 억울하면 억울한 원인이 금방 나타나는데 내가 억울한데 왜 억울한지 모르지? 그건 원래 억울할 일이 없어요. 왜 화가 나지? 자꾸 탐구하면 이유를 몰라요. 지금은 뭐 때문에 화가 나지 이러지만 내가 3번만 물으면 입 딱 몰라요 이래 나와. 모른다는 건 뭐예요? 원래 화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이 원래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이유가 없어. 정신 차리면 그건 별일 아니네. 그래 별일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럼 엄마가 야단쳤다 밝혔다. 어릴 때 엄마가 야단쳐가지고 심리학자는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해보니까 네가 어릴 때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가 상처를 입었다. 맞아요. 그것도 많지만은 이유가 없다는 것도 맞아요. 왜? 엄마가 얘한테 야단치는 건 상처 입을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근데 입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 왜 입었을까? 어렸어. 몰랐어. 어린애라서. 그래서 여러분 보고 애들 보고 야단치지 마라 하는 거는 애가 모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은 애한테 조심해야 되고 나는 상처를 입은 나는 내가 어려서 몰라서 그랬구나. 내가 지금 어른이잖아. 내가 애 보고 엄마한테 야단마다 상처 입었어요 이런데 내가 야 이만 니 몰랐어 그래 어린애라서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 아이고 상처 입었구나. 그래 엄마가 뭐라 그래서 네 상처 입었니? 이렇게 얘기하지.
어른은 그건 옛날에 어릴 때 몰라서 입은 거잖아. 지금은 내가 어린애가 아니잖아. 그때를 돌아보면 뭐라고 생각한다? 그때 내가 몰라서 입었구나. 그때 내가 어려서 엄마는 그냥 뭐 지성질대로 살은 거예요. 엄마가 뭐 성인도 아니잖아. 성질나면 애도 뭐 야단치고 애도 때리고 이렇게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또 크면 보통 사람 다 잊어버려. 나도 어릴 때 많이 맞았는데 다 잊어버렸어. 근데 가끔 그 얘기 오래 명상하다 생각하면 생각이 나. 아시겠어요? 일상적으로 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억울함이 일어나면 억울함이 일어나구나. 알고 싶으면 탐구를 해보면 어릴 때 어땠다, 어땠다, 어땠다. 이게 이제 정신 분석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수행은 그런 걸 분석해서 도와주는 건 이제 상담사가 하는 거고, 법문스님은 그런 정도를 넘어서 있어. 어릴 때 그런 거야. 그게 감사기도 해봐. 이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지금은 상처 입은 게 머리에 자꾸 떠오르니까 억울한데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엄마가 내 야단친 게 많겠어? 나를 사랑해 준 게 더 많겠어? 사랑해 준 게 많아요. 근데 왜 사랑해 준 거는 별 생각이 안 나고 야단친 것만 날까? 그거는 사랑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야단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무의식에 묻혀있던 내가 사랑받은 거에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느 하나만 자꾸 누르면 나중에 같은 게 계속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똑같아요. 이 머리라는 게. 계속 야단 맞은 것만 생각하면 야단 맞은 것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자꾸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랑받은 걸 자꾸 눌리면 한 며칠 지나면 이쪽 화면이 뭐만 나온다? 사랑받은 것만 나오고 땅은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제가 미움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 억울함이라는 건 원래 없는데 억울함이 생겼어. 그러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억울함을 버리겠습니다. 이거보다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이게 다시 무의식에서 그게 다시 살아나서 이걸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별거 아니다. 야단 맞은가? 그거 뭐 평생 살아서 야단 맞은 게 만약에 100번이다 그러면 엄마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은 거는 수만 번도 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현상대로 슬픔이 일어나구나. 요즘 눈물이 많이 나네. 그럼 좀 울면 안 되나? 안 울어야 된다 이런 법칙이 있나? 근데 이런 사람은 이제 어디 가면 좋을까?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통성기도 하는데 알아요? 가서 막 우는데 막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요. 그것도 일종의 심리 치료예요. 울고 싶은 사람 실컷 울게 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치료는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그래서 자기 상태 점검. 요즘 내가 눈물이 많네. 좀 울자. 슬픔이 많네. 그래, 슬픔이 많네. 슬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슬퍼도 목구멍에 밥은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넘어가. 밥만 넘어가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것마저도 긍정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면 감사 기도를 하면 이제 조금 안정이 된다. 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